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그 뜻을 깨닫고 삶에 잘 적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깊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하며 말씀을 읽고 깨닫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성경적인 기도에 대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 행위와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반복하며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는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만을 반복하고 있어요.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육체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 미혹된 상태로 줄이고 목말라 불행하게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으며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기도를 훈련하여 습관을 들이게 되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며 삶의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훈련 매뉴얼.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의 병을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건전케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고 벙어리의 입을 여셨죠.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니까 장애인이나 불치의 병조차 그분에게 식은 죽 먹기였을 거예요.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들도 예수님 못지않은 영적 능력으로 장애인이나 고질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뛰어다니게 했고 사도 바울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의 손수건에도 치유의 능력이 배어나왔다고 하죠. 사도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영적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자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거라고 말이죠. 그뿐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가슴 뛰는 말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죠.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치유 행위를 성경에서만 발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사박물관에서 공룡 화석을 보면서 쿵쾅거리며 걸어다니던 공룡을 상상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절대불변의 팩트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곤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환원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죠. 일전에 제가 귀신을 쫓아냈던 집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를 외치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물어보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치유은 사자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치유가 된다고 해서 따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은 희생적인 신앙행위나 자신의 의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도의 강을 건너야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용어로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고 치유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다니는 이들이 적지 않죠. 그렇게 치유가 된다면 저 역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불치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집사도 치유가 되지 않았기에 결국 저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많은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치유 집회를 열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말을 믿기 어렵죠. 그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런 집회에서 치유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입을 벌릴 만한 불치의 병이 낫고 장애자가 온전케 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평신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치유은사 집회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가르치던 중등부 학생이 다리를 절뚝거렸던 장애인이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여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자신이 완전하게 치유되었다고 선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댔죠. 그러나 며칠 지나서 다시 보게 된 그 학생은 여전히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믿음으로 선포하면 낫는다고 해서,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는지 나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찬양과 기도로 격앙된 집회 분위기에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음악을 깔고 스태프들이 도와주는 집회에서 치유를 하신 것도 아니죠. 특별한 도구를 이용하거나 특정 용어의 기도를 해치하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불치의 병이나 장애자를 완전하게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거나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완치되고 불치병이 치유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은사집회에서 치유되었다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질병이 거의 없어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불치의 병이 낫고 장애자가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인정하는 소견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자신만이 알고 있는 병이 나았다고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왜 예수님은 불치의 병을 고치셨는데 우리 주변의 치유 은사자들의 경우는 불치의 병이나 장애자가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치유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역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없죠. 제가 오랜 시간 기도의 강을 건너면서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귀신 축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의 지인 중에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서 진찰하니 10년 이상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실망해서 기도로 고쳐보자고 제 아파트로 데리고 와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자 이틀 만에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영이 안에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알고 나서 그 후로 아름아름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죠. 치유의 사역도 이와 유사합니다. 저의 제자가 비행기가 뜨는 큰 소리가 귀에 들리는 이명에 걸렸는데 여러 병원에 가니 이 병은 완치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실망해 있던 차에 제가 기도해 주고 나서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명 현상이 없어요. 그 제자는 기도로 고쳤다고 인정함은 물론이죠.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치유가 어려운 고질병의 환자들을 기도로 고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영음으로 저에게 불치의 병을 기도로 고치하거나 고질병을 고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덧붙여서 저에게 절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더라도 치유 집회를 열거나 많은 사람에게 저의 이름을 알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거두어 가실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주절주절 저의 경우를 밝힌 것은 성경적인 치유와 쇼를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이들의 행태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치유는 병원에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나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기도로 낫는 것입니다. 치유를 원하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의 강을 오랫동안 건너온 증거로서 간절한 기도로서 고질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빠른 찬양과 통성기도로 집회 분위기를 달굴 필요도 없고 특정한 기도 용어를 큰 소리로 외칠 필요도 없어요. 치유은사자가 안수를 해야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며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맞추어 기도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멀리 떨어진 집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쫓아냈으며 하인의 질병 때문에 찾아온 백부장도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집에 누워있던 하인이 나음을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용어의 기도를 하거나 특정한 조건을 맞추어야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치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당들도 구슬해서 아픈 이들을 치유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흑마술을 하거나 최면치료, 마술치료, 심령치료, 참선, 마인드 컨트롤, 심리치료 등을 하는 사람들도 치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악령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거나 치유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같이 갈 동반자를 모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치유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눈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에게 속거나 악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불상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은사를 받아 치유를 한다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치유를 받는 사람의 기도와 믿음만 있다면 고질병이 낫고 불치의 병이 치유됩니다. 특정한 장소나 시간,
조건, 분위기를 띄우는 집회, 도와주는 스텝,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기도를 요구한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쇼라고 보면 됩니다. 쇼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을 즐기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치유의 능력이라면 굳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집회에서 열광적인 분위기를 조장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굳이 이런 조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유명인사가 되고 싶어 쇼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